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0쪽입니다. 에레미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듬은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9장 말씀은 18장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에레미야 18장은 우리가 제목을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는데 이제 당신의 뜻대로 이 민족을 이끌어 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장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깨어진 옹기, 예전 성경에는 깨어진 오지병이라고 나왔는데 뭐 옹기나 오지병이나 똑같아요. 오지병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옹기 중에서도 이 화병처럼 끝에가 밑에는 넓고 위에는 입구가 작은 이런 걸 주로 오지병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지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행위예언이다.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실물 설교와 같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지병이 깨어졌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지병을 깨트리듯이 내가 이 민족을 깨트릴 것이다. 허물어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을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공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장 1절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읽죠.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상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듬은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그랬습니다. 자, 근데 선포하러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옹기를 하나 사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거죠. 옹기를 실제 샀어요. 이거 뭐 꿈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산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 지도자들이겠죠. 또 제사장의 어른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과 지혜자들,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를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몇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2절에 보니까 하시듬은 어기겨 있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이 하시듬은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문에 동서남북 문이 있는데 남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문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를 버릴 때 이 분문을 통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연결된 곳이 어디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주로 쓰레기 불을 태우기도 하고, 뭐 짐승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태우는 거, 이런 곳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 선포하는 이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야. 나중에 이제 이곳이 으시으시한 공동묘지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록신을 섬기고 므낫세나 아하스 왕은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자기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곳이 이 바로 하시드문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러니까 이 보통 곳이 아니에요. 공동묘지 같은 곳으로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백성에게 이 말 선언을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오지병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이 뭘까요? 자, 우리 3절 말씀은 3절입니다. 3절 시작.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몰록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던 이 더럽고 추악한 곳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그것을 듣는 모든 자들의 귀가 떨리라. 그것은 귀가 얼얼할 정도로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충격. 그러면서 4절과 5절은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기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 앞에서 이 사람의 죄의 목록을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기소라 그러는데, 이제 고발하는 게 기소죠. 그렇게 기소할 내용들을 먼저 읽어주는 겁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고발을 당하느냐,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버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 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된 하나님을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이 다른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들, 아스타로 신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무죄한 자의 피.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갖다가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또 때로는 그 시대 의로운 자들도 죄 없는 자들을 갖다가 올무를 씌워서 갖다 거기서 불태워 죽였어. 이 무죄한 자의 피, 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이렇게 함부로 살해하고 불태워 죽였기 때문에 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제는 그들이 뭐 회개하지도 않지만 그 죄 때문에 이 도시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 나라를. 자, 근데 나중에 보면은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는데 나중엔 이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셔야 돼. 그 무죄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들이 이 더럽힌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전혀 그런 거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리라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어. 야 아브라함아, 너 아들을 풀어주어라. 그리고 수양 한 마리를 보여주시면서 저것을 갖다가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근데 그들은 바알을 위해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렸다. 이거는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 그리고 조상들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근데 특별히 므낫세와 아하스 왕 때 이 타락했을 때 결국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쌓았다는 거죠. 그것이 4절과 5절이 그들의 죄의 목록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판결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판결한다. 그게 6절부터 9절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판결이 임할까? 자, 6절 말씀은 6절을 먼저 읽죠. 6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도벳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도벳 제단이라고 불렀어요. 그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나 뭐 같은 뜻으로 그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는 이것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왜? 여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거기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자,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까? 왜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가 될까? 7절입니다. 7절 시작. 내가 이곳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하나님이 직접 말씀. 내가 이곳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음모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고 뭐 평화가 올 거다 앞으로 뭐 좋은 그런 거 다 무너뜨려서 너희들로 하여금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희 계획을 다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가 그 대적 앞에 너희들을 다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이렇게 불타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몇 번 수십 번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해도 눈도 꼼짝 안 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겐 다 우상들이 축복을 줄 거고 평강을 줄 건데 무슨 그런 재앙이 오고 무슨 북방에서 무슨 침략군이 다 거짓말이라. 믿지라. 자, 8절도 마찬가지. 8절도 같이 읽죠. 시작.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어제도 나왔던 말씀이죠. 지나가는 자들이 이 백성들이 다 죽임 당한 걸 보고 그들이 놀라고 또 그들을 조롱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비참함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9절 가장 비참한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게 제일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원수에게 둘러싸였는데 이런 일이 역사 속에 몇 번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아람 대군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유다가 망하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포위해. 사마리아를 몇 달 동안 포위하니까 이 식량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결국은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삶아먹고,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먹고 내일은 너희 집 아이를 삶아먹자, 뭐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괴로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정도로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그건 아람이 포위했을 때.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성 안에 먹을 게 없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 굶어 죽이는 거야. 성문을 열고 투하나, 성문 안 열죠.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식량을 다 끊어버리니까 결국은 성 안에 식량이라는 건 뭐 몇 달을 못 갔거든요. 밖에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서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서로 살을 뜯어먹는,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는, 자기 자식의 살, 그 친구의 살을 먹게 하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어차피 죽으니까 죽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한 분 있는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요. 그 예수님이 예언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 돌 위에 돌아온 남자. 근데 이제 그들은 그 귀를 안 기울이죠. 무슨 얘기냐 말이야. 이 46년 동안 정성껏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허물어지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자기 성전된 육체를 가리켰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오죠. 결국 그것은 로마에 의해서 또 그들이 포위됐을 때 또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이런 비참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져요. 참 부끄러운 거. 이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함이에요. 더 이상 이러고보다 더 비참함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뭐 슈퍼마켓만 가고, 뭐 트레더스 가고, 제이마켓 가고, 코스트코 가면 막 고기가 쌓였는데 돈만 주면, 카드만 긁으면 살 수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창고에 쌀이 다 썩어가는데 지금, 그래서 그 배출을 못 해가지고 지금 쌀이 너무 많아, 비축해 놓은 게. 왜냐하면 비축했다가 그게 다 하면 다른 나라를 주든지 뭐 없애든지 그래야 돼. 왜? 전쟁이 나면 양식이 없으니까 비축해 두거든. 근데 정말 재난이 올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살을 뜯어먹는 이럴 때가 온다. 뭐 한 몇 년만 기근이 오면, 비 안 오고 그러면 농사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어떻게 심판하시려면 한 3달만 비가 전혀 안 오면 농사 하나도 못 짓는, 뭐 비참한 거. 바닷가에서, 섬에서도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공수에다가, 헬리콥터로 공수에다 먹고 이런 상황. 바닷물을 못 먹으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조금만 손만 껐다 해도 이 지구촌은 평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 평안이 계속되리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예언을 한 거야. 예언을 해서 이들의 죄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또 한 번의 실물 설교를 해요. 옹기를 사가지고 왔죠, 오직병을. 이제 그 옹기병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옹기를 깨트리고. 이게 행위 설교예요. 상징적인 설교예요. 결국 이건 누굴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 백성의 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행위 설교예요. 실물 설교. 그렇죠? 자, 11절입니다. 11절에 그 설명이 나와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매장할 곳이 없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게 시체가 쌓이는.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해. 여러분, 토기장이 깨트려가지고 이거 깨트려서 다시 이거 금방 만들 수 없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해? 그 토기 조각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갈아가지고 물로 반죽을 새로 해서 새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죠. 물론 다시 이 백성을 만들어요. 다시. 그러나 지금 오는 심판은 막을 수 없어요. 오지병을 깨트리듯이 그릇을 내가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다.
깨트릴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될 수가 없어. 왜? 이 백성이 뭐 도저히 회개를 안 하니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보질 않아.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 에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말을 전할 자가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를 죽이면 누구한테 말해? 들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답답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백성이 다 못 들어. 다 귀가 막혔어.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귀도 다 육적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못 들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에레미야밖에 없어. 근데 에레미야를 죽이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예언하란 말이에요. 안 그래 여러분? 마이크를 꺼버리면 어떡하라고. 마이크를 깨버리면.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백성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래서 그 백성을 오지병을 깨트리듯이 내가 이 백성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 심판은 취소할 수 없고 연기할 수도 없어. 이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시체가 쌓여질 것이다. 이제 11절 12절이 판결 선언이고 또 13절이 이제 기소 이유처럼 쭉 이렇게 아까 형식으로 나오는데, 자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이 성읍도 도벳처럼 다 그렇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시체가 쌓이듯이 이 예루살렘 성에도 시체가 쌓여서 새들이와 쪼아 먹어도 남아서 뭐 악취가 나고 말할 수 없겠죠. 그 지옥이죠. 거기가 지옥이지 뭐 어디가 지옥입니까? 우리가 지옥에 안 가도 지옥을 경험하는 거야 거기서. 응? 그게 지옥이죠. 서로 살을 뜯어먹고 미친 것처럼 사는 그게 지옥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의 또 죄를 또 한 번 또 하나님이 또 기소 이유를 또 설명하셔요. 13절이네. 13절 가죠. 13절 시작.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즉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이라는 건 뭘 가리킬까요? 별들. 오직에서는 별들 앞에 이제는 또 제사를 드려. 별들, 하늘의 별들을 섬겨. 별들이라는 건 다 하나님이 지음받은 거 아닙니까? 인간보다도 못한 게 다 별들이고. 그런데 그 지음받은 피조물 앞에가 절을 하는 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해. 고목나무 앞에가 절하고.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 앞에 가서 인간이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기보다 못한 생명도 없는 것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 그러는 것처럼 미칠 노릇이 어디 있어. 이 주객이 다 뒤바뀐 거야. 이 가장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이 다른 신들이라는 것도 다 목상, 석상, 주상 다 생명이 없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 놓고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더러워져 도벳 땅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 예루살렘 성전들로 돌아와서 다시 또 선포해요. 그러니까 도벳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루어지고 성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성전에서. 이 성전이라는 건 어떤 것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는 곳이야.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그 봉헌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시는 거야. 물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 작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어떻게 여기에 모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룩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야. 근데 그 성전 뜰 앞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다시 선포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게 행위 설교예요. 성전 앞에 서서 그 뜰에 서서 또 뭐라고 이제 선포하실까? 에레미야가 자 15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한 거예요? 아직은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이 이루어졌다. 아무도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믿질 않았어. 저 예레미야가 미쳐가지고 계속 헛소리하고 다닌다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 속에. 바로 그 시대에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이루어지고, 물론 그 전에도 이렇게 사람이 서로 물고 뜯는 인육을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거 또 한 번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건 거기서 안 멈춰요. 앞으로 이 역사의 종말에 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게 어떻게?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 심판이 또 임할 수 있다.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온 지구촌에 임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셔요. 그때가 되면 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변하고 뭐 이런 예수님 말씀들 복음서에 계속 이어돼. 마지막 종말에 있을 사건들 또 한 번에 그런, 그래서 그때가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그날이 임신부들에게 너무 견디기 힘든 날이 될 것이다. 그날 이제 그 모든 고난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근데 물론 그 전에 죽는 분들은 오히려 행복할지 몰라. 왜? 뭐 무덤에 묻혔다가 하나님이 그냥 그를 데려가시니까. 그러나 그때 그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제일 답답한 것이고, 이 구약의 말씀은 지나간 쓸데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들은 계속 역사 속에 반복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 성경의 신약의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결국 인간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는 하나님도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깨트릴 수밖에 없었다. 심판을 선언하셨어.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50병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무죄한 그분이 오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